주기도문 성막기도의 찬란한 비밀 완성에 가져 13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초청 9번째고 생명의 영은 3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의 영을 받은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나타나는 증거, 염려들 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주는 본문에만 충실해서 율법의 목적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그래도 정리는 다시 한번 또 해드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1장 여호와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율법을 주신 2가지 목적.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그 시대 인간의 수준과 시대 상황에 맞춰 인간을 위해 최대한으로 배려해 주시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보고 100% 지켜내라 이 뜻이 아니라 죄에 물들어 사는 인간들이 아까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주신 배려이심을 감정 깊이 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옅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도울 수 없음을 알고 또 율법의 지킴의 여부에 따라서 지배당하는 자기의 습관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을 주신 또 다른 목적, 그것은 한 1년 전, 2년 전에 말씀드렸나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 수준도 안 되는 율법마저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 율법의 또 역할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군요. 그것이 나로군요 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로지 감사로 내가 입을 세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너무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연약해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주인은 악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마음,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느껴라, 이런 의지를 가져라라고 계속해서 화전을, 악의 형상을 우리에게 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책 대신에 뭘 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내질 못해요?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또 내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내 집안에 흘러 들어온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결코 괴롭히지 마십시오. 정죄함으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아이를 보면서, 내 부모를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한탄 대신에 여러분 보복하셔야죠. 새 사람을 입혀줌으로 계속해서 보복하셔야죠. 단호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정죄감을 거절해서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율법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율법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율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완전케 된 율법이죠. 그리고 제3의 율법은 뭐냐? 각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기준. 요게 제3의 율법이에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세우고 있는 율법. 이게 제3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모든 인류가 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그래서 자기가 세운 그 기준에 자기가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어떨 때 교만해지기까지 해요. 자기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걸로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죄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정죄감을 민감하게 거절하고 오로지 내가 입을 새 사람, 침노할 천국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감정이 계속 실패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비춰주고 느끼게 하는 그 어둠에 우리가 24시간 상당 부분을 장악당하고 있어요. 이걸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옥의 시간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지옥의 시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들어가서 자꾸 여러분의 연약함, 사단이 보여준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점차 늘려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1장 다시 읽겠습니다. 6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내게 가로친 것들, 이 주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원어에는 내게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어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면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해 보셨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취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예배당에 5만 원짜리 지폐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여러분 두 손으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네.
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다이아몬드 한 움큼이었죠. 예, 아니 몇 개만 가져도 이거 뭐 해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그 지폐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취해야지 내 수준으로 이 말씀들을 취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겠다. 아, 요 정도는 내가 살아낼 수 있겠다. 그래, 요건 취하자.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나? 그 수준대로 내가 취해야지.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년, 이 영원한 시간, 그 수천만 년도 점이 될 수 있는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이 땅에서 내려와 사는 시간은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년의 이 시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 50을 살다 가고, 어떤 사람 60을 살다 가고, 어떤 사람 30살을 살다 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내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죽으신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결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죠. 그 약속의 말씀이 또 뭐예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 아닙니까?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게 원래 나였군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었군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내게라는 말씀 붙이십시오. 오역이지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취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이 말씀들이 내가 이 땅에서 행하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뭐라고요?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며, 또 온전한 여호와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나는 한 주간 죄책감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건 종교인이에요. 이거는요, 불교의 법당에 가서 참여한 사람도 느끼는 거고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이슬람 모스크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이슬람 사람들도 느끼는 거고요. 조로아스터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종교예요, 그냥. 우린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야 돼요. 그냥 나의 종교적인 의무,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자녀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는 내 부모가 연약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여호와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그 정체성대로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1절에 있어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과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요, 히브리어로 아나, 어떤 뜻이냐면 겸손한, 그리고 괴로운, 비천한, 빈곤한, 온순한, 가난한.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비천하게 느껴지고 내 스스로가 비천한 자로 느껴지고 내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임하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이에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여태까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 스스로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내 스스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또 그것을 사단이 비춰줘요. 부추겨줘요. 쟤보다 낫잖아. 저 사람보다 낫잖아, 내가. 그래도 이 부분 내가 잘하지. 항상 나보다 연약한 자들과 비교해서 그나마 나은 자처럼 속이려고 하는 게 사단인 것이에요. 가장 악랄한 속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비교합니까?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다른 것이에요. 지금 사람의 형상은요, 사단이 비춰주는 형상이 많잖아요. 그들과 내가 내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되죠. 나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내야 되고 내가 누리게 될 것은요, 하나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나를 비교해야 되지,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요, 이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명확히 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고 있는 기독교는요, 종교인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와의 만남. 자, 두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선이고 하나는 내려가는 선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려갈까요? 바로 자기의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평가,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몰랐는데, 이제 사람이 어떤 수준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분이신가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비하면 나의 수준은 얼마나 떨어지는 것인지를 비로소 인정할 때, 그때 이제 가난한 자의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드디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십자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더 찬란한 삶,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놀라운 분이신가를 더 인정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고 자기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가진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형상은 더 거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냥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거대한 십자가를 기반으로 한 삶, 이 땅에서 노예와 그저 일꾼이 아니라 지배자요 정복자의 수준의 삶,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가난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 위에서만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AD 56년경 한 52세 정도 됐던 시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을 향해서 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내게 대하여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즉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사도 되는 것에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덜 가난해진 거죠. 겸손한 거죠. 그런데 6년 뒤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 가난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의가 더 내려간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에는 또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작은 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정도로 그는 비로소 더 많이 가난해지고 더 거대한 십자가로 더 찬란한 하나님 형상으로 자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더 깊이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 놀랍게 보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또 그가 59세, 60세 정도 됐을 때 그는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찬란함을 더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란함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나 나나 그리고 내 죄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영광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열방을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도 내 자신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쓸모없는 자, 스스로 쓸모없는 자, 나는 실패한 자라고 계속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칼로 여러분 몸을 긋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보혈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셨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라고 인정하고 싶으시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 그대로만 인정해 드리는 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또 넘어가면 변질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참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저도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그건 뭐냐면 이 자기 의는 내려가고 하나님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악이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감정이 휘둘리고 생각이 휘둘리고 의지가 휘둘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의도 올라가지 않고 내 의도 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질된 십자가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 그러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이름은 하나님, 알라, 붓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똑같은 본질적인 문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영향력에 의해서 변질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사단은요, 이러한 수준, 현재상을 최대한 유지해서 그냥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하나의 종교와 같은 생활을 하도록 묶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목표라는 것이죠.
변질된 십자가를 만나니까 이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요. 어떻게 촛불만큼.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요 예배당 바깥만 나가면 하나님은 싹 지워지는. 예. 요게 바로 사단이 기독교를 종교에 묶이게 해서 요렇게만 살게 하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삶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그냥 이 5만 원짜리 수백 장 여러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는요, 이 다이아몬드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왜 그걸 볼 수가 없어? 그걸 몇 알만 가져도 갑부가 되는데. 저주 아닙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내게 보여줘요. 내 능력으로 취하라고. 근데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명령하시고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거부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내 눈은 계속해서 나의 실패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실패만 보고 있으니까 조금 나은 게 유혹이 되죠.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느라고 내 시야가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못 보고 그냥 지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묶임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상하게 말씀을 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요, 오해하는 거예요. 첫사랑. 첫사랑이 뭐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이 처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사랑, 첫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런 인식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순수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적당히 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마음으로 찔리죠. 여러분,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첫사랑 안 해보신 분 없죠? 대부분 첫사랑은 짝사랑인데 여러분, 첫사랑의 이름이라도 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 첫사랑이? 여러분, 첫사랑, 그 사람을 좋아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진짜는요, 사람을 알고 깊이 알고 존경할 만하고 이러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잘 몰랐던 때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원어에서 말하는 이 첫사랑, 이 처음이라는 뜻은요, 프로토스, 바로 최상의. 프로토스가 뜻이 뭐라고요? 최상의.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뜻이 뭐냐면 최상의 사랑을 추구하려는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원어의 뜻은.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최상의 사랑을 추구하는 그 기준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사랑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지 지난 삶에 대한 만족, 적당한 만족, 남들과 비교하는 것, 그것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패배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안 바뀔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첫사랑에서 잘못됐나 보다. 아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가지 않았어요, 지금? 안 바뀌어요. 오로지 나는 죽이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정죄하는 나를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군지에 집중해서 그것을 침노할 때 우리가 소유한 십자가는 거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삶, 교회 오면 돼 무조건.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누구로 여길 것이냐 이 싸움.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상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발, 깨트려 완전 조각내다는 뜻이에요. 난폭하게 박살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릴 적에 받았던 대우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부르는데 내 눈을 쳐다보고 왜? 라고 해주지 않는 것이 폭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게 하늘의 형상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왜 울어요? 왜 떼를 써요? 심지어는 더 심각한 아이들은 길바닥에 그냥 엎어지죠. 왜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표현인 거예요. 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왜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느냐?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 이게 마음이 상한 자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치며. 누가? 이 복음을 받은 가난한 우리가, 하늘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우리가 고쳐주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자신도 고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고치는 자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포로입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포로가? 누구의 포로예요? 사단의 포로. 근데 어떤 존재가 포로예요? 악에게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자. 이 존재가 바로 악의 포로인 거죠. 자, 우리는요, 악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감정을 집어넣어서 조종하는데 1%에서 99%까지 우리는 지배받아요. 묻지마 살인하고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들은요, 99%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우리도요, 만만치 않아요. 그 첫 번째 조종당하는 게 뭐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악에게 조종당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시간.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 30%? 50%? 예. 우리는요, 악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가르쳐 드린 방식대로 나아가면요, 그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자,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더 힘을 내서 더 자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가 뭐예요? 예, 투옥이에요, 투옥. 우리가 악에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은 투옥되어 있고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무수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원주에 갔다 왔어요. 제 조카, 제 바로 위형님의 아들이 이제 결혼했어요. 저도 그 형수님을 만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20 몇 년 만에 만났어요. 네. 아무튼 이 집안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형수님이 예전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결혼하니까 형수님이 그러더래요. 제 아내한테, 야, 우리 도련님 진짜 결혼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참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낮냐면, 자기 아들이 막 굉장히 어렸는데 자기 아들이랑 싸우고 있더래.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인간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어떤 내력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완전 악에게 갇힌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뭐 골고루 다 조합 세트였는데 제가. 근데 어제 저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조카를 통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랬던 사람이 이런 사역을, 저랬던 사람이 이런 사역을 한다고 자기가 교회를 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이 진리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제 우리 식사를 하는데 와서 그 얘기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내가 도련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제 저희가 한 몇 년 키웠거든요. 저희 선교지에서. 그리고 나서 이 조카 아이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왔는데 한국에서 단기팀에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왔는데 한 아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1년에 몇 번씩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나간 애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축사해주고 치유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축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니까 제 조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같이 따라다니면서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 우리 사역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 망가져야 될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자기 혼자 잘 컸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대.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얘는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아주 멋지게 성장했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요, 누구나 치유 가능합니다. 누구나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왜 우리는요, 내가 지금 내게서 떠오르는 생각을 믿어야 되고, 내게서 느껴지는 감정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을 왜 나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인정해야죠. 감히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자, 우리 각서, 신체 포기 각서를 씁시다, 오늘. 여러분 신체 포기 각서를 쓰라고요,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의 간을 제가 팔 건 아니고, 나는 내 육체에,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혼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내 자신을 막 대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대로 나를 대하는 그런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영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뭘 받는 거예요?
생명형을 자기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무수히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당신이 내 생각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내 감정의 주인이시고 내 의지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영이 주인이 되어서 사실 때 나는요 내 자신의 거짓된 생명, 옛사람의 꿈틀거리는 그것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찬란한 어떻게 돼요? 3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나무 영광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던 자가 이제 뭐가 돼요? 화관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슬픔 대신 찬송. 그리고 결국 그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계속해서 입혀주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집안의 온갖 저주들 수대에 걸쳤던 저주들을요 완전히 다시 새롭게 중수하고 고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저주 이제 여러분 때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나의 만족 제일 만족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과 TV와 예전엔 TV를 바보 상자라고 그랬는데 더 강력한 게 나타났어 핸드폰이. 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최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요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샤워하러 들어갈 때 핸드폰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뭐 음악이라도 들으려고 저도 많이 그랬는데 저는요 꼭 샤워할 때마다 막 인사이트가 떠올라. 예?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수한 사람이 내 머리를 쳐요. 가요. 근데 그 사람 붙잡아서 입혀줘야 되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시간을 다 보내니까 얘네들이 이미 지나갔는데 다 내 속에서 또아리를 들면서 나를 장악해요. 이런 상태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냥 맨 처음 시간과 맨 마지막 시간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때 수많은 과정이 떠오를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 사람을 다 입혀서 보내세요. 새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확보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부터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우리 미덕 음식을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너무 많이 우리가 빼앗겨 버려요. 자, 우리 황폐한 곳을 다시 세웁시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생명의 영을 더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